우리 한번 가정교회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게 너무 좋네요. 다음 주는 우리 어디죠? 다음 주는 늘기쁨 가정교회. 예. 다음 주는 늘기쁨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현장과 온라인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어떻게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추석을 좀 남다르게 좀 보냈어요. 물론 어디 가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남달랐던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책 한 10권 정도를 사서 좀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권 정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구입도 하고 서점에 가서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지도자로서 미리 현상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또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독서를 통해서 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으로 추석을 좀 남다르게 좀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어떠한 영상을 좀 보다가 여러분 그 배달의 민족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그거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에서 한 크리에이티브 어떤 팀장이 나와가지고 강연을 좀 했거든요. 근데 강연을 했는데 좀 기대 안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 스피치가 조금 딱딱해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 듣고 나서 묵직한 울림이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크리에이티브 팀장 이분이 배달의 민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에 제가 귀담아 듣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 회사 직원들 안에서 또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 결정한 것은 내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에 바꾸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데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계획을 세울지라도 너무 시장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것을 계속 고수할 필요 없이 빨리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수용성 있게 바꿔나가자. 그것이 지금의 배달의 민족이 지금 배달업계에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정된 생각을 한 15% 잡고 나머지는 말랑하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들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생각을 갖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맞으면 수용하지만 그 생각이 틀리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틀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팀장들이 또 창의적으로 했던 이분들의 고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15% 정도 계획이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15% 정도만 생각하고 나서 나머지는 말랑말랑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괜히 1등 회사가 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기존의 영적인 교훈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줄 수 있지만 내일은 성령께서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유럽을 가기를 원했죠. 그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를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위대한 게 뭐였습니까?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의 수용성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정된 생각, 내 생각은 맞을 거야 라고 설교를 듣거나 내 생각은 맞을 거야 퀴트를 하거나 라고 하면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은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말랑한 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의 핵심은 바로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안에서 수용성이 있었을 때 또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용성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수용성이 이건 아니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성이 있는 두 가지 삶의 혜택이에요. 자, 그러면 수용성 있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소수 민족이고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뭘 준비시키냐면 사람을 준비시키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름이나 사람이 없어요.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제도를 먼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을 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그 혼란스러운 팔레스타인 가운데도 12명 제자를 키웠습니다. 거의 90%의 사역이 사람 키운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준비시켰고 예수를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함, 사람을 준비시키지만 방해하는 세력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근데 그 존재하는 그 세력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그 권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됐어요.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 차지철 같은 사람, 2인자였죠. 거의 정권이 휘둘렀죠. 그런데 이 정권을 휘둘렀던 하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떡합니까? 딱 정권을 잡자마자 했던 일이 첫 번째 국정사안이 뭐였습니까? 공공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힘을 줬다는 것은요. 여러분 힘을 줬다는 것은요. 그 힘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고 준 거지 결코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죠. 왕후 에스더가 힘을 안 쓰고 아니었어요. 어떡하죠? 왕후는 되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게도 힘을 더해주고 또 암살 사건을 해결해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전세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 공무원이 왔어요. 언제 왔지? 10시 한 30분경에 왔거든요. 왔는데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이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이렇게 예배 대면하는 거 종종 계속 연락 오거든요. 언제 끝나요? 라고 했더니 자기도 너무 죄송하대요. 왜 유독 교회만 이럴까? 진짜 본인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믿는 우리 성도들, 믿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을 자꾸 주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런데 이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학살 사건이 이제 계획과 도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어요. 1절에 보세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가 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이 모든 일이 뭐죠? 암살 사건이죠. 이제 모두 죽이겠다. 학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은 다음 죄를 뒤집었을 때 성 안에 들어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이 1절의 두 가지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죠? 아까 주자도 얘기했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규라고 하거든요. 왕이 내민 것을 규라고 해요. 이 규를 붙잡아야지 올 수가 있었거든요. 에스더를 때는 그 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허락도 없이 1개 공무원이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1절에 왜 어렵냐면 지금 거친 베옷을 입은 이 문화는 사실은 유대인의 문화예요. 모든 국정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위기 있을 때 베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리수가 동성애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난 정말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모르드게 보면 정말 이건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따라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을 때 궁중이 그 안에 그 소문이 안 돌았을까요? 돌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들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 일어난 일을 일러주자 그녀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옷을 보내어 거친 묘옷을 입고 다른 옷을 갈아입기를 권했습니다. 네. 소문 돌았어요. 왕도 허락하지 않고 커밍아웃한 유대인들이 저렇게 했으니 이제 왕후 에스더도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장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뭐라고 하죠?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오빠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겠죠. 에스더가 처음부터 당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되게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4절 후반절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죽음을 불사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5절에 보니까 에스더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이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닥은 왕궁 앞에 도성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전파되고 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기 있을 때 에스더가 자꾸만 민기적거리고 한 거죠. 그랬더니 가서 알리라고. 이 일은 중시되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11절에 여러분 만약 11절을 제가 모르드게에 어떻게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비장함을 갖고 얘기했을 겁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르드게의 어투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대인이 더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4절 보세요.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준엄하게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갖고 왕후잖아요.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엄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했던 이 두 구절에 한 구절에 모르드게는 이 방법이 꼭 에스더만 통해서 되지 않을 것도 염두에 두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뭐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을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는 꼭 이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꼭 너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있었던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뭐죠? 이미 풍족해버린 에스더. 그렇죠? 다 얻었잖아요. 신분도 올라갔고 돈도 생겼고 행복하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두 번째는 수용하는 거. 모르드게가 말 듣는 거.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많이 바뀌는데 풍족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뭘 선택합니까? 후자를 선택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보세요. 에스더의 첫 번째 에스더의 보십시오. 에스더의 선택입니다. 뭐라고 하죠? 가치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14절에 보시게 되면 예스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에스더가 나갔던 이유는 뭘까요? 왜 에스더가 왕후를 그 좋은 것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담보까지 가면서 했던 것은 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말에 에스더는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가치예요. 지금 보면 에스더의 귀함이 사실 이건 되게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이 이거 무슨 말이죠? 야, 너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잊어먹어?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기분 엄청 나쁜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더니 이제 다 끝이야? 진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선택하죠? 에스더가 했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두 구절 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것이 다 왜 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이것이 네가 가만히 있다고 하도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어떤 가치였습니까? 너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다른 가치, 아주 소중한 가치를 위함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에스더가 붙잡았던 것은요, 모르드게의 책망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엄명 꾸준함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쓰임받게 하기 위한 더 큰 가치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직장 생활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삶에 매몰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가 언제 타락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면 가장 본질적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사용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붙잡았던 것은요, 바로 이런 가치. 아, 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가치를 주시기 위한 부분이구나 것들을 통해서 열었던 거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좋아하고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좋아하냐면 이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워가지고 지금의 모든 수익의 제가 이거 절반 넘게를요, 에이즈 환자와 뭐죠? 또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죠. 테슬라를 제가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25년도에 이제 2010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휘발유차 다 없어질 겁니다. 전기차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더 이상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거의 방편이죠. 그 가치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밸류 인베스트먼트를 주고 있습니까? 가치 투자를 합니다. 이제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회사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가장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게 SK예요. 거기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죠. 소셜 웰펀이라고 해서 그 가치를 되게 힘쓰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상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슨 가치죠?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이 로테이션 예배가 오는데 집에서 편할 수 있는 예배를 나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가치를 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가치, 이 가치를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가치가 뭐겠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혼을 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구나, 자신의 가치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도로서 계십니까? 그 모든 일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삽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얻어가요. 여러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의 응답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특별히 누군가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할 거잖아요. 얼마큼 가치가 있습니까?
조금 한 시간 못 자더라도 그때 그 시간 들었을 때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도 귀한 가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살리라고 하죠? 그 가치를 붙드는 게 위함이에요. 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가치를 붙드는 자. 그런데 이 가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는 혜택이 뭐냐면 가치를 붙들고, 두 번째는 뭘까요? 들어볼까요? 둘째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네, 말장난 같지만 가치를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에스더가 수용성을 갖지 않고 말랑말랑한 길을 갖지 않고 어제 결정된 내 위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성령의 여지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가치를 수용하게 하죠. 그러면요, 가치를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어디 나옵니까? 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 16절이 왕후 에스더에게도 어려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단나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가치를 수용하고 났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 부탁하는 줄 아세요? 누가 중보기도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이 엄청난 큰 일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는 거죠. 손을 냅니다. 교회 이전에 초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회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먼저 몇몇 우리 지기들한테 먼저 알고 나서 저를 놓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가치를 수용하다가 에스더가 이건 내 힘으로 해야겠다, 마음의 힘으로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수용하고 나서 넓어진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녀와 함께 기도도 하고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사 두 번째 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가치, 이걸 통해 가지고 건강한 가정이 생기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뭐 이런 가치를 제가 딱 붙들고 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붙이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거절도 당했어요. 제가 가치를 보냈는데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응답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서 있는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서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쓰게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을 쓰게 되면 정말 조성 가정도 도울 수 있고 미혼모 가정도 도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과 화목해 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또 고린도서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치를 수용한 자에게는 그 가치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만의 응답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그들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모여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여쭤볼게요. 교회 말고 교회 포함해서 여러분을 놓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몇 명이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지. 그것이 있으면요,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개척 나왔을 때 그레이스 교회도 개척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는 젊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치 안에 붙었을 때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냐,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 그 이유의 가치가 분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회가 크던 작던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냐, 우리 가정에서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수용성 있는 이 모습으로 에스더가 듣지 않았으면 불임절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용성 있게 그 이야기를 가치를 붙들고 들었고 그 가치를 붙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가치 위에 하나님이 하만을 멸하게 하고 또 유대 민족이 해방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치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붙드십시오. 이웃을 돕겠다는 가치를 붙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